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팀 중심으로 서울로 망원동으로 가서 우리 뉴웨이 교회 형제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지만 유튜브 링크를 공유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 들어오셔서 함께 또 중보해 주시고 또 믿음의 선포로 또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엔타임 처치 11번째 메시지입니다. 7교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 두 번째 음성이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까지 드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이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까지 드리는 교회입니다.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길지 않습니다. 제가 노력을 굳건한 마음을 준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어지지 않게, 너무 길어지면 예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일하셔서 여러분 정말 날 향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두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입니다.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흠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마음에 합한 두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두 교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를테면 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재정의 능력이 얼마나 있냐, 성도수가 몇 명이냐, 어떠한 사역을 하냐, 뭐 이런 다양한 우리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볼 때에는 7교회들 가운데 정말 가장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던 두 교회가 바로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첫 번째, 서머나 교회는 큰 환난 가운데 있던 교회였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교회가 강도 높은 핍박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서머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이 폴리갑이 순교한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지금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하경태 선생님 계신 이즈밀. 큰 환난 가운데 있던 교회였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궁핍함 가운데,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가난하다라고 표현을 할까 하다가 조금 가난하다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이라고 할 때에는 경제적으로 열악함 거기에 더해서 가난으로 인하여서 오는 삶이 피폐함, 심령이 망가지고 고통하고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가난에 찌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궁핍하다 이것을 가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진 않습니다. 우리 주나님교회가 지난 8년 동안의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이 되었죠. 경제적으로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8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단 한 번도 피폐하게 살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심령이 망가지거나 경제적으로 열악하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고통하거나 그런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소망과 기쁨으로 그 한계를 이기고 돌파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달려온 지난 8년의 우리 주나님교회 역사.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 이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 가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잘못된 생각을, 사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물론 예수님의 가정이 제사를 지낼 때에 어린 양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모님이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치를 때에 비둘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거든요.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가정은 비둘기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가정 환경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요.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금식하시면서 굶으신 적은 있지만 돈 없어서 굶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돈이 없어서 해야 될 일을 못하셨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돈꽤 맡은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필요가 있을 때에 재정들이 계속 공급되었고 그 재정을 관리해야 했다. 예수님 가난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 둘 것 없이 사셨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필요가 있으실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 공급 가운데 재정을 관리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저는 가난한 교회다? 아니요. 경제적으로는 다소 열악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가난으로 인하여서 어떤 찌들어 있는 고통하는 어떤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머나 교회는 매우 거세고 지속적인 비방에 노출된 교회였습니다. 비방을 지속적으로 아주 거친 비방을 받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혹시 비난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공개적인 노골적인 비난과 비방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이 공개적인 비방과 비난을 받고 있는 교회 단체들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 비난의 내용의 사실 유무를 떠나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냥 비방을 받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생각할 때에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특별히 제가 사역 초기에 경험도 없고 어리숙하고 부족함이 많던 시절에 아주 약한 수준의 직간접적인 비방과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별거 아닌 수준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저는요 제 영혼이 말라갔어요. 그 비난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제가 파트타임으로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때였는데 그 비난 때문에 이 주말이 다가오면 제가 잠을 못 자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조금 마음이 평안해졌다가 이제 수요일부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이 주말이 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금요일날 학교에서 신대원 공부 마치고
이 교회를 가야 되면요, 제가 정말로 이 심령의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 1년 넘어가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고통하고 있는 막 스트레스 가운데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이렇게 한 10년 살면 병 걸려 죽겠다. 정말로 심각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의 비판이었어요. 너 사역 못한다. 너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제도권 교회 안에서 이 사역하는 것의 한계를 많이 경험을 했고, 그 가운데에서 이 비난에 그것을 이렇게 직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스로 나는 한국교회 제도권 교회에서 사역 못하겠다. 나는 그럴 감이 아니야. 제 스스로가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주님, 저 선교지 가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교회 말고요, 뭐 단체 사역을 하든, 아니면 그냥 주중에 일하고 다른 일 하고 싶어요, 주님. 사실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파하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개척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저는 개척으로 부르심 받은 이후에 할 수 있다면 제 최선의 힘을 다하여서 기존의 전통과 제도권 형식을 따르지 않는 것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비난과 비방, 이것은 결코 있으면 안 된다. 아주 제 마음이 그래요. 성도도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지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난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믿었던, 내가 신뢰했던, 내가 사랑했던, 내가 아끼던 누군가가 뒤에서 내 욕을 한다? 이것을 이렇게 돌아 들어보세요. 그건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방은 사람의 심령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유무를 떠나서 오늘날 여러분 공개적으로 온 언론과 미디어가 오늘 한 교회를 타겟팅해가지고 막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교회가, 그 단체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좀 중보해야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당시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의 무리들이다. 아주 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흔드는 자들이, 그러한 공격을 받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궁핍함도 어렵고 환난과 핍박, 로마의 압박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면을 쓰고 사탄의 회당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흔들어댔습니다. 엄청난 극심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의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서머나 교회 객관적인 상황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핍박, 경제적인 열악함, 사탄의 무리들의 비난과 회방,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거의 교회가 이게 생존이 가능할까 싶은 교회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최악의 교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보이실 때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정반대였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에베소 교회, 너무나 훌륭합니다. 너무나 잘해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사역도 잘합니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에 호된 책망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와 다르게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눈을 볼 때에는 보잘 것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교회,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그런 교회로 보이는데, 주님 보실 때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였다는 사실. 오늘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시점에서는 조금 훗날의 일이긴 하지만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이 폴리갑이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폴리갑이 순교 직전에 남겼던 말들을 보면 이 서머나 교회의 영적 DNA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폴리갑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교는 박해를 끝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폴리갑이 순교를 바라보는 태도였어요. 죽음 당하는 것이 박해를 끝내는 것이다. 순교는 죽음으로 믿음을 짓겠다는 것이고 가장 복받은 죽음으로 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에 사고나 병이나 자연사,
이런 것들은 평범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교하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폴리갑을 붙잡기 위해서 로마의 군사들이 폴리갑이 지내던 그 농가를 습격했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을 눈앞에 맞이한 로마의 군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수배령이 떨어졌어요. 로마를 뒤흔드는 자다. 이 사람을 잡아라. 이 사람을 잡아와야 된다. 체포영장을 딱 가지고 무장한 군인들이 폴리갑을 잡으러 갔는데 그냥 농가에서 한 노인이 자신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할아버지가 거의 90세. 침착하게 로마 군인들을 맞이하면서 그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 하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잠깐 기도한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매일 하던 대로 그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잡혀서 경기장으로 끌려왔습니다. 경기장에 끌려간 폴리갑이 죽음을 앞에 두고 황제에게 맹세를 하면 풀어주겠다. 그리고 네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만 모욕해라. 그러면 널 살려주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6해 동안 나는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선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결국 이 화형을 시키려고 폴리갑을 매달아 놓고 그 밑에다가 장작을 불을 피우는데 이게 거센 바람이 불면서 폴리갑이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끌어내려서 창으로 찔러 순교를 당합니다. 핍박 가운데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이러한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교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그들은 들었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실상 가장 부유한 자다. 너희가 가장 부자인 교회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운데서도 내가 극심한 고통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주님을 향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는 국가적인 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만큼은 결코 이 위기, 영적인 가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판단 미스로, 실수로 인하여서 많은 재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 위의 보화는 빼앗길 수 있지만 영적인 보화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가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돈 없는 것이 비참하고 가난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뜬다면 경제적인 가난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비참하고 더 처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난입니다. 영적인 가난. 그 마음에 하늘의 것이 부유해야 하는데 하늘의 것이 없어요.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의 가난보다 훨씬 비참한 것이에요. 다만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고 둔감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릴 것을 축원합니다. 네. 사탄은 강력한 비판과 비난과 회방으로 서머나 교회를 흔들어 댔지만
서머나 교회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면 감당 못할 일은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언제 찾아오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찾아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조금 계속 띄워주시고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지금도 죽겠는데, 지금도 최악의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너의 고난이 끝났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힘들지, 힘내라, 이제는 끝났어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든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버티고 인내해 왔는데,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고난이 더 있다고요? 이거는 육신적인 반응이에요. 주님께서 그래 이제 너희 수고를 끝내겠다 라고 말씀하셔도 참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주님은 더 나아가서 너희에게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도록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생명까지도 나에게 내어놓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날 믿음은 무언가 근본적으로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인본주의적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기준, 자기 기준으로 우리는 늘 주 앞에 나아가 어떤 말을 많이 하죠? 주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많이 참았잖아요. 이제는 바꿔주세요. 이제는 위로해 주세요. 이제는 좀 쉬게 해주세요. 그만 좀 힘들게 해주세요. 물론 주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숨쉬게 하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그 하나님의 그 자비가 우리를 격려하시지만,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바람이 너무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종이 하루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종이 내가 오늘 수고했으니까 이제 주인님 저를 위해서 밥상을 좀 차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종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마땅히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오니 명하십시오. 수종을 들겠습니다. 이것이 종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수고하고 들어와서 주님께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는 좀 발을 씻고 누워야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을 섬겼으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좀 섬겨주십시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이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갚아주셔야 할 것처럼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빚진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생명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남아있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인본주의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합니다. 이거 정말 박살 나야 돼요. 정말 이거 여기에서 여지를 두면 안 됩니다. 이런 애매한 태도로는 장차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전 존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생명까지 내어드리면 우리가 비로소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는데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의 생명은 이미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당시의 환경, 환난과 궁핍과 비방의 공격을 당할 때에 정말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드러나요. 우리의 이 숨겨져 있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그런 시대예요. 그동안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이 안 되던 그 섞여있던 무리들 가운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뭐예요? 그 중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오고 세상의 교회를 흔들어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생명까지 주님께 내어드렸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셔도, 내가 오늘 죽임을 당해도, 내가 오늘 내 생명을 드려야 한다라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이러한 선포를 하며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위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여러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예외 없이. 다 그들은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바치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희석되고 변질되고, 그래서 적당히 생명 드리는 신앙은 특별한 믿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는 인본주의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결론에 난 인생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자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드립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고통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고문 앞에 벌벌 떨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에요. 죽음이 끝이다 생각하면 죽음은 여러분 두려움으로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하지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면 우리 또한 그 절대 믿음 위에 서서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당신 순교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힘입어 가능합니다. 저 자신을 보면 제가 뭔데 순교를 합니까? 저는 절대 못하지요. 저는 아마 벌벌 떨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할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공급하시는 믿음 붙들고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순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네.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장차 핍박과 고난이 더해지기 때문에 죽음까지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 일사각오의 믿음만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명까지 드리는 믿음을 특별한 믿음, 예외적인 믿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사각오의 믿음 위에 서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생명을 드리는 전적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분적인 믿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적당한 태도를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매우 철저하세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어느새부터인가 모르게 평안하고 부유하게 되었고 잘 살게 되면서 우리가 변질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 희석되고 변질된 복음을 원복음으로 복원하시는 작업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돼요. 주님은 원복음을 교회 가운데 회복하시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생명을 내어 드리는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그 진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 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에 합당한 칭호입니다. 시간의 창조자, 처음과 마지막, 시간의 창조자,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주님, 2000년 전에 서머나 교회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은 시간의 초월자이시기 때문에 영원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 결론의 시간대 위에 주님이 서셔서 부활하신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또한 현재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천상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이 썩을 몸들, 이 땅 위에 없어질 것들은 다 지나가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믿음,
그 미래를 바라보는 확신과 믿음이 바로 지금 우리가 당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처음이면 마지막인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서문화 교회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느니라. 아멘.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게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유는 먼저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망이 온다. 순서를 말하는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자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 이렇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와요.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될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 아멘. 그리고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최후의 흰 보좌 심판이 있어요. 사탄과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사건,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서문화 교회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내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둘째 사망의 해는 가장 고통스러운 심판입니다. 그것을 면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저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셨던 이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들이 계시죠. 제 육신의 아버지가 제 영적인 아버지였고, 또 얼마 전에 다녀가신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도 그렇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주님께 생명을 드린 자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기록하신 일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내가 죽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라면 이 생명도 사용하십시오. 이재한 선교사님께서는 종종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교하고 싶으시다고.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시면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믿음은 원래 목숨을 드리는 거구나. 주의 종은 생명까지 드리는 거구나.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런 믿음이 없는 주의 종들도 있고, 그것이 본래 믿음인데 그렇지 않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감히 나는 주님께 순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진짜 믿음의 자리는 주님께 생명까지 드리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만이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문화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 옥에 갇혀 시험을 받게 될 거다. 참 무서운 말이죠.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을 10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후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잡혀가서 10일을 채운 이후에 풀려났는지 숨겨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잡혀갈 때에 이걸 기억해. 10일이다 10일. 10일 동안 참아야 된다. 저는 우리가 잡혀가서 잡혀갈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고통의 시간이 10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자비를 느낍니다. 만약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 우리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고문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오는데 이 고통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참아라 믿음의 사람들아. 길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고통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지하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정말 큰 환난이 있겠다. 정말로 이런 환난이 없을 만큼 정말 큰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환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한다. 다 죽고 없어질 것이다 말씀하시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대환난이 있어, 엄청난 핍박이 있어, 고통이 있을 거야. 여기서 끝나면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한을 주시는 거예요. 7년 대환난, 특별히 마지막 3년 반. 여러분 정말 극도의 핍박이 교회 가운데 몰아칠 때에 기억하십시오. 3년 반입니다. 그것이 10년, 20년, 100년이 가는 게 아니에요. 3년 반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자비입니다. 성도들에게 너희가 좀만 참고 인내하면 영광의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3년 반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서문화교회에게 10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요. 여러분 이 주님의 자비 위에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싸워내고 승리하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지하시는 주님의 자비에 감사를 드립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면 사실 두려울 게 없죠. 두려움의 이유는 죽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목숨도 주님께 드린 사람은요 사실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왜 이 마지막 시대를 염려하십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 내 생명은 이미 주님께 바쳐졌다. 이 고백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게 하는 능력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야기해요. 죽으면 그것이 저주고, 죽기 전에 누려야 되고, 죽기 전에 할 거 다 해야 되고, 막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죽음 전에 해야 될 것들, 이건 다 해보고 죽어야지.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최악이 없어요. 세상은 죽임당하는 것을 최악이라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최악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베스트만이 존재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고 주께 생명을 드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난도, 공핍도, 환난도, 그 어떤 것도 최악의 상황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자에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죽도록 충성할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대가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변질된 복음, 희석된 복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진리, 그 진짜 믿음 위에 나를 세워 주십시오. 그의 어떤 상황을 만나고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 부인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담대하게, 끝까지 평강 가운데 예수를 위해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총을 한번 간구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